오늘은 주어진 말씀으로요. 제목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묵상하고 외울 말씀,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는 예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성탄절 찬양이나 캐롤이 라디오를 통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10월은 할로윈 시즌이라고 얘기하죠. 11월은 이제 추수감사절 시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12월이 돼야지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 어떤 장식이 바뀌거나 아니면 거리에서 들리는 그런 노래소리들 또는 라디오에서 들리는 노래소리들이 들려지는데, 올해는 조금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아주 조용히 정말로 숨 죽이고 지나간 것 같은데, 올해는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 전만큼은 아니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모든 면에서 많은 제한들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쇼핑하는 사람들이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아까 아침에 이제 저희도 교회 오다 보니까 벌써부터 원호원으로 내려가는 차들이 꽉꽉 차 있더라고요. 나갔다가 들어오는 차들인지 몰라도 아마 오늘이 교통체증이 많을 거라는 뉴스를 제가 들은 것도 있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 백신 접종과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조심하면서 연말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강림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 이전 4주 동안 강림절기를 지킵니다. 강림절은 오다라고 하는 의미의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달력을 지킵니다. 그래서 아비벌이 1월이지요. 1월 1일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 6월절, 첫 번째 6월절을 기점으로 그들은 월력을 만들어서 유대력을 지킵니다. 우리가 태양력을 지키고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 절기를 몇 주 지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력을 중세시대 때부터 지켜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하는 의미를 두고 우리가 교회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림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만큼이나 강림절기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탄생일 기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이 구원주로 오시는 그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해 강림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로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조금만 천천히 와달라고 혹시 이제 거부하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다음에 그들이 얘기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절기가 우리 강림절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예전에는요, 이 강림절기도 사순절처럼요 40일 동안 지켰던 적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순절만큼이나 절제하고 사순절만큼이나 그들이 철저하게 그 기간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완화된 부분들이 있고 많은 부분들이 현대화된 부분들도 있지만, 40일이 아니라도 4주간만이라도 우리가 매주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기가 바로 강림절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가 옛날에 뉴욕에 사역할 때 유스 애들한테 물었던 적이 있어요.
너 정말 예수님 다시 오기를 기다리니? 그랬더니 10명 중 9은 아니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아니요라고 대답했을까요? 왜 아니요라고 대답했을까요? 할 게 많은데 아직 못 해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유스 애들이니까 중고등학생이었으니까 걔네들이 빨리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뭐 결혼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시면 지금 다시 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벌써 2009년 10년이니까 오래됐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매 순간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연말에 성탄절을 앞두고 과연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평상시처럼 뭐 1년 중에 이 시즌이 오니까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그때에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과는요, 너무나 다른 삶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아픔은 사라지고요, 영원한 안식과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림절기 동안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에요, 여러분,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이 세상의 끝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말세야라고 말은요,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애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굴면 아이고 저놈의 자식 하면서 말세가 왔다는 얘기를 가끔 했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일들이 근데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곧 세상이 마지막이다라고 믿을 만큼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 조만간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 제자들도 보면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도망갔다가 잡혀서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만큼 고난과 핍박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주님이 오시는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들 다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머지않아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간절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10년, 20년 버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지나죠. 1000년, 2000년이 지나갔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뭔가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그냥 물 흐르듯 그냥 가게 되면 어느 순간 내 믿음이 나태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합니까? 신앙이 나태해지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속속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마지막 때,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초림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이 오셔서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오실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즉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자 정말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땅 위에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 여러분 어찌 보면 2000년 전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죠. 지진, 기근, 전염병, 전쟁, 창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 맞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그리고 2021년 우리 12월을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는요, 머리를 들어야 된다. 일어나 머리를 듭시다.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모든 압박과 모든 어려움을 놓고 이제 영원한 기쁨과 감사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영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또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다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바로 그 날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시작될 때, 마지막 징조라고 말하는 많은 일들이 시작될 때 우리는요, 머리를 들고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대한 징조는 1월 그 전 우주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도 말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징조를 나타나게 되고 땅의 민족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자연 재해가 너무나 많은 곳에 터지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에 닥쳐올 것에 대해서 일단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만 봐도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는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이게 치명적이진 않은데 이 파급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성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위축된 삶을 살았고, 지금도 이제 그게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언론이라든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기가 얼마나 쉬운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베트남 축구 대표 감독이 누군지 아시나요? 박항서 감독이라고, 머리카락이 많이 없으신 분인데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코치로 있으면서 되게 유명해진 분입니다. 근데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감독이 된 이후에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베트남의 히딩크다. 우리나라가 변방의 축구 나라였는데 히딩크가 우리나라 감독이 되고 난 다음에 월드컵 4강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의 히딩크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가 베트남의 대표팀을 맡고 난 다음에 베트남 대표팀의 실력과 그 다음에 성과가 엄청났습니다. 뭐 스즈키컵 우승,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시작되는 U23 챔피언십 준우승, 그리고 아시안 게임 사상 첫 4강까지 진출했던 연례 이뤘던 적이 없었던 그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죠. 뭐 베트남의 영웅이다라는 말까지 칭호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트남이 공산주의다 보니까요, 이렇게 막 치켜 세웠다가도 조금 잘못하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말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2018년 U23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우즈베키스탄에게 연장전까지 가는 과정에서 1대2로 패하게 되고 준우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우승을 아깝게 놓쳐 낙담한 선수들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라커룸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이 박항서 감독이 보고 그들에게 한 말이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하게 회자된 말이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절대 고개 숙이지 마라. 우리는 베트남 축구의 전설이다. 그러면서 왼쪽 가슴에 있는 베트남 국기를 두드리면서 우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준우승했지만 너희들은 충분히 기뻐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선수들을 격려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베트남의 한 지역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요, 이 사항에 대해서 논술 시험을 낸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 최선을 다했다는데 왜 고개를 숙이냐라고 하는 이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논술해라 라는 문제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돼요. 예전에는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었던 정보들, 그렇죠? 옛 동네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정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지구상 어딘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게 되고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알게 된 사실들을 진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정보의 바다에 퍼뜨립니다. 아니면 말구식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이나 정보들 중에 정말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될 만한 이야기들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많은 정보들과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점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세상 곳곳에 일어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나타내는 징조들이 점점 많아질 바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될까요? 두려움에 떨면서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어차피 망할 세상,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캐세라세라라고 내 본능대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이 일어날 때 고개를 숙이거나 숨을 필요가 없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더욱 안전한 곳으로 이사갈 필요도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때때로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과 소망까지 약해질지라도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사단 권세는요, 베트남 축구처럼 2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게 만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다가 잠시 넘어질 수도 있고 잠시 내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보다는 고개를 푹 숙이고 숨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인 거죠. 주님은 그때 이를 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숨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어 너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신 나를 봐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시는 이번 강림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아멘. 우리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께서는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상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주로 여름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 가을에 추수한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과일을 보면, 곡식을 보면 그 때를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날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밤이 길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때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싹에 대해서 그 싹을 보고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드러나는 수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고 있으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직전의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일단은 인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결단의 삶을 살라는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요, 1차적으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과 자신의 재림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데, 실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 세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우리는 이 세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징조들이 다 일어나고 날 것이다. 그 모든 징조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커스를 갖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징조야 어떤 문제와 상황과 사건과 자연재해 그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 오고 있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래, 난 뭐 할 수 있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느 순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기보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내 마음을 더 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시간이 더디되면 더디될수록, 우리가 생각하기에 늦추어지면 늦추어질수록 자꾸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어떠한 성공과 세상의 어떠한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을 절대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정신 차리고 있어라.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절대 잊지 말고 그 말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그분께 어떠한 말을 할 것인지,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점검하며 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요, 그분이 걸어가셨던 삶입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서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무엇인가를 혹시 붙잡고 있습니까? 또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두려워 주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혹시 있진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이면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이제는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말씀하셨던, 나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머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개를 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고개를 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36절입니다.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오심은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사건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침이 되었을 때 독수리는요, 눈을 뜨지만 밤에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올빼미는요,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누구에게나 그 아침이 희망인 것은 아니죠. 빛을 향하여 선 사람들에게는 빛을 광명으로 보겠지만 빛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단순히 그림자일 뿐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그 시기와 때가 언제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분별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헛된 것에 미혹되어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분별의 눈이 없으면요, 엉뚱한 곳에서 주님을 찾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초림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있는가? 너희들은 주님의 오심을 인식하고 너희들의 삶에 깨어 있는가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분별력을 떨어뜨리는 몇 가지 요인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입니다.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뭐냐면 술에 쩌든 삶. 사람들이 왜 취하도록 술을 먹고 술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다 잊어버리자, 또는 흥청망청 그렇게 의지 없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난주 중에 하나 그 다큐멘터리식으로 유튜브에 또 봤던 게 있는데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행싱턴인가요? 네, 여러분 그 최시본 나오겠지만 거기는 그냥 길거리에서 마약을 해도 경찰이 잡아가지 않는 미국의 요즘도 이제 거기 시장이 새로 되고 난 다음에 정화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도 길거리에서 그냥 마약 거래가 성행할 뿐만 아니라 그냥 마약을 전혀 문제가 없는, 한번 그 새로 된 시장이 한번 거리를 정화하기 위해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사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있는 모든 청소를 하는 중에 뭐 바늘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만 몇 톤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전역에 있는 마약 중독자들이 거기 모이는,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페인킬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약회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부의 상황성들이 페인킬러가 필요한 사람이 아닌 중독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약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성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약을 먹지 않는 주의입니다. 어떤 약이든지 간에 그냥 열심히 건강한 몸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방탕함과 술 취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게 뭐냐면요, 내 삶에 중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내 본능과 내 욕망과 욕심이 그 삶의 중심이겠죠.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뭐 남은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뭐 3, 40, 5, 60, 70, 80, 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다 갈 바에야 그냥 흥청망청 내 뜻대로 살다 가지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방탕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무엇인가가 있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세상에 대한 무관심, 세상은 어차피 악하고 더럽고 결국 망할 운명이다 보니까 굳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삶을 사는, 내 마음에 그 만족함에 그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 그건 니네 일이 알아서 하고, 세상에 관심이 없어. 그냥 나만 괜찮으면 돼. 내 마음에 만족만 하면 돼. 내가 속해 내가 무엇인가에만 품고 있는 그것에 만족하는 삶이 어찌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사인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 이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반대로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것은 너무 세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거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일 수 있겠지만 세상의 염려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걸 방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일 이웃의 아픔에는 신경 쓰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치여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것이 곧 기도하는 것이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단지 내 소원과 욕망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세상 일을 다 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거리를 품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 곧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시는 주님을 알아차리고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강림절 첫 번째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기도 가운데 깨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가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강림절기를 시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었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우겨싸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2021년 강림절기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과는 다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이 위축될 때도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